새해를 맞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고 오셨습니다. 많이 행복하셨습니까? 1일서부터 7일까지, 오늘 8일인데 7일까지 많이 행복하시고, 야, 역시 새해가 오니까 참 좋다. 새해가 오니까 진짜 이렇게 살만하네. 그래서 빨리 또 2019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난 주일 저는 첫 주일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을 거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말하고 있는데, 복된 인생이 뭘까? 왜 복을 구할까?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가는 길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일평생 동안 따라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항상 쫓아다니시고 따라다니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인생으로만 살면 우리는 다 된 걸까?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도 역시 주님이 날 따라오세요, 주님이 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달력에 매 한 장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루 출근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리고 365일을 살면 더 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달력에다가 날마다 주와 함께 이렇게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과연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받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모시면 주님은 우리를 동행하셨을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셨을 것이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했을까? 주님과 날마다 함께 했을까? 지난 7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주님 따로 나 따로, 또는 완전히 따로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주님을 좀 멀리하고 파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가능한 한 가깝게 하려고 하는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있고, 가능하면 그냥 피하는 거죠. 가능하면 외면하고, 좋은 관계에 들어가면 찾지 않을 것도 한 번 더 찾게 되고, 보지 않아도 될 거 한 번 더 보게 되고, 괜히 연락하지 않을 것도 연락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럼 멀어진단 말이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연락하고, 그러니까 한 번 들리게 되고, 한 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지난 한 주간, 지나간 세월은 말고 금년 17년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주님보다 세상과 함께하고, 주님보다 사람과 함께하고, 주님보다 세상 일에 우리가 푹 빠져서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은 아닐까?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사탄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누가 우리가 사탄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어려운 때가 종종 있죠. 마음도 먹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만 마음을 먹고 의도해도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좋은 분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의 인생의 뒤를 돌아다 보고 참 고민이 많은 거 아닙니까? 나는 마음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왜 그랬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라도 먹었는데도 결과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우리처럼 종종 마음에 생각도 품어보지 않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다 볼 때 우리의 뒷자치는 얼마나 더 형편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도 호시탐탐 우리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그럴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 그럼 당연하겠죠. 그건 뭐 밥이겠지. 그건 식은 죽 먹기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것 못지않게 마귀와 사탄도 우리를 자기의 밥으로 생각하고 두루 다니면서 삼켰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마귀의 밥이 됐는지도 몰라.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디 먹거리가 없나? 그리고 두루두루 찾아다녔다. 표적을 삼았다. 믿음 적은 사람만이 마귀의 밥이고 사단에 가까이 하고 사단과 동행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악한 세상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래하고 뭘 경쟁해야 되고 그러는 세상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고 마귀와 사탄과 동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마귀와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사단과 마귀와 동행하게 됩니다. 왜? 거기서 자꾸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요.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갔는지도 몰라.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할 때만 시험에 빠지고 미지근할 때만 사단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노략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해가 돌아오면서 나 이제 금년에는 좀 더 예배할 거야, 기도할 거야,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주의 일에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이런 사역이 맡겨졌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단과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시험을 이기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다가설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분이 지금 공생애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능력도 없고 내가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단하고 광야에서 40일을 줄였단 말이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에 쌓여 있을 것이고 한없는 연약함을 드러냈겠지만 40일 금식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겠어요. 근데 겁도 없이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겁도 없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 조금 했다고, 뭐 직분 좀 받았다고, 우리가 뭐 충성했다고 해서,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내가 새해에 송중종구 연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 한 해는 그냥 믿음으로 저절로 갈 거야? 오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리고 넘어뜨리는데, 그가 금식 기도하고 지금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충전이 다 된 상황에도 겁없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시험 안 받았을까요?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았을까요? 시덥지 않아서 시들부들하면 시들부들한 대로 만만해서 우리를 그냥 에이구 이거는 그저 밥이다 그렇게 했을 것이고, 우리가 좀 팔딱팔딱 뛰고 믿음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나도 이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사단이 알고, 그래 한번 해봐,
아주 활어네, 싱싱하게 뛰고 있네, 그거 먹잇감으로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들어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 은혜도 없고 덕도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에 마귀가 다 도망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야 돼. 그리고 지금 아주 엄중한 시간입니다. 아주 주님도 집중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그러고서는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그 순간, 아니 어떻게 성찬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귀가 들어가느냐고요. 떡을 떼어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섭습니다. 마귀는 시간과 때가, 장소가 없어요.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있던 겟세마네의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마쳐갈 때 이제 주님은 유다 땅을, 갈릴리 땅의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일을 접으시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그분이 이제 마지막 하나 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 와서 이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세상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 거 얘기하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자인가 봐요. 또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인가 보다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볼 때는 3년 동안 나 겪어봤는데 너희가 볼 땐 난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주 주님의 마음에 감동 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실력을 다 알아요. 3년 동안 다 점검이 됐어. 이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람인데 놀라운 고백을 했어. 너 알게 된 것은, 그거 깨달은 것은 혈육이 아니로구나. 너 육체적인 베드로가 아니야. 야, 하나님께서 그 일 알게 해주셨지. 그리고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감동돼서 뭘 줬어요? 뭘 줬을까요?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려. 여러분, 대단한 순간 아닙니까? 주님도 너무 가슴이 벅차. 왜? 이 비밀을 알까? 이 사실을 알까? 이 놀라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도 말 못해. 왜? 그거 이해할 수준이 아니야.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어떻게 뭐 황당한 얘기 하십니까? 뭔 얘기십니까? 지금 어울리지도 않은 얘기 하십니다. 이럴 거야. 그래서 말을 못 하셨던 주님이 너무도 기쁘셨어. 이제 나를 드러내도 되겠다.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는 얘기해도 되겠다. 그리고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아.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야, 내가 가더라도 네가 이 열쇠 관리해. 네가 이거 가지고 풀고 메고 하라고. 베드로는 또 얼마나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은혜 가운데 고백한 것이고 믿음 가운데 고백했지, 그가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고백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겠지. 그렇다면 주님도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순간이에요. 이보다 더 은혜로울 수 없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겠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내가 지금 가기는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유다를 떠나고 갈릴리를 떠나서 올라가고 계셨는데 어디로 가고 계신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 목적지야.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고난을 받아. 내가 죽어야 돼. 그러나 내가 살긴 할 거다.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간곡히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가십니까?
주님 지금처럼 그냥 더도 말고 지금처럼 계셔주시고 저희가 잘할게요. 주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나마도 다 깨집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몸으로 막을 겁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테니 주님 무슨 뜻으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자, 이 상황이 10년 걸린 상황이 아니고요, 한 달 걸린 상황이 아니고 일주일 걸린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 고민하고 지금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이게 1분 만에 된 일인지 2분 만에 된 일인지 몰라. 조금 전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어. 주님도 감동하고 베드로도 감동했어. 천국의 열쇠가 오갔어. 그래서 주님이 교회까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의 열쇠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너 믿음 위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이러고 주님이 다 주셨어. 주님이 속을 다 내보이셨다고. 근데 지금 주님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야, 주님답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돌변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이게 조울증이거나 조현증이거나 말이죠.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고 난 죽어야 된다니까 어느 누가 그럼 죽으십시오. 그럼 우리 여기서 헤어집시다. 이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하지 마세요. 주님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리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열쇠 주신 거예요? 저한테 열쇠 맡기신 게 그러려고 집 떠나려고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귀라는 거야. 사탄이라는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 보고도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안 그랬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성경 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 떡 떼어 주실 때에 떡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떡을 먹는 그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성경이 그렇게만 쓰고 있어요. 사단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놈아, 네가 이제 보니 이게 마귀네, 이게 사탄이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크게 오는 거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인데 넘어져요? 아니 주님이 이만한 거 가지고 넘어지면 돼. 넘어지면 지금 베드로가 넘어져야지. 주님 왜 그러세요? 감을 못 잡겠네. 이거 주님이 요즘에 와가지고 무슨 어떻게 이상하게 되셨나? 아니면 갱년기에 들어가셨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나 넘어지게 하지 마. 나 넘어지게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일 생각하는구나.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알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해라. 대적마귀가 다니면서 삼킬자 찾고 있어. 차는 순간이면 유명을 달리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자식이 사탄일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니 사탄일 때도 있어. 두려워하고 어물어물거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는 사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냥 먹히는 거야. 어떻게 주님이 걸려 넘어갑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접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힘들었겠죠.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손을 들었대. 난 더 이상 이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더래. 결국은 목회를 접어요.
접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러고 적지 않은 세월을 목회 뒷바라지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쳐 있는데 뭐 작은 교회가 더 바람이 심하잖아요. 그 있던 교인들이 몇이 교인들도 몰고 나가고 그러면서 사모를 헐고 뜯은 거야. 사모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지, 어차피 이유와 구실을 찾은 거지. 그래서 사모에 대해서 막 그런 거야. 사모님 거기 충격을 받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만 내버려둬도 지금 쓰러질 지경이야. 한계에 도달했어. 근데 그 얘기 듣고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목사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 맡기신 잘 왔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계속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목회를 접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지. 새파란 교역자들이 말이죠, 신학교 졸업하고 막 목회 열심히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가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야. 교회 가가지고 교회 막 싸움질 하거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말만 전도사지 말이에요. 말만 전도사지. 제가 아는, 저보다 지금 뭐 이제 다 은퇴하신 분이면 저보다 선배되어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목회를 접었어. 옛날 얘기지. 저희 아버님도 얘기가, 그 전도사 참 똑똑하고 정말 잘했는데 목회했으면 잘할 사람인데. 물론 본인 책임이에요. 걸려 넘어진다고 넘어지는 건 자기 책임이야. 그렇지만 예수님도, 야, 나 넘어질 것 같아, 난 너 때문에 걸려 넘어지겠다고. 그 전도사님이 포기했어. 목회를 포기했어. 제가 나중에 그분이 평신도가 돼가지고 권사로 만났어요. 제가 학생 때 그 전도사님이 여름성리학교 강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야, 저 전도사님 진짜 똑똑하고 재능도 많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 목회 안 하셨어요? 내가 그때 그만뒀어. 접었다고. 그리고 장로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받들고 은퇴했어요. 물론 장로를 잘 하셨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안 걸려 넘어져요? 장로님들도 걸려 넘어져. 장로님들이 물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장로의 일이에요. 권사의 일이야. 그런데 권사, 장로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목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집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청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 우리가 피차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 의문부호를 붙였어. 주님과 함께? 진짜 주님과 함께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따로 놀고 있다, 내가 이걸 인식하면은 자기 하나만 문제가 되면 괜찮아요. 그냥 그러면 딴 사람은 그냥 가. 근데 문제는 나는 결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베드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베드로의 개인의 일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을 생각해서 한 일이야. 주님을 아껴서 한 일이야.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야,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넌 사람의 일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 너는 내 일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좀 혹독하게 나무라시잖아요. 뒤로 가.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내 뒤로 오라고. 내 뒤로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거야. 나를 시인하고 가면은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주님은 벌써 뒤에 와 있어. 그리고 내가 앞서서 가는 거야. 주님 날 따라오세요. 주님 날 따라오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달력에도 그렇게 써붙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 건지, 주님을 따른 건지, 아니면 내 딴에는 주님과 함께인데 함께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니고 마귀였구나, 사단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깨달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몰라. 나 교회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 나는 은혜 받았잖아. 나는 성령 받았잖아. 나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 유다가 본래부터 사단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떡을 먹기 전에 얼마 전부터 병들기 시작했어. 유다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아마 다 논리에 따라갔을 거야. 근데 그건 하나도 맞는 게 아니야. 그 주님이 눈여겨본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수제자를 유다로 삼았을 거야. 학식도 뛰어나고 사회를 보는 눈도 있고요, 의식이 철저해. 벌써 생각이 바르게 들은 사람이야. 그냥 뱃사람으로 있다가 고기 좀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구 눈이 확 돌아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고민이 많았어. 사회에 대한 뭔가 생각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 마땅한 파트너를 못 만났어.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야. 야, 이분이면 되겠다. 그리고 이분을 내가 모시고 이분으로 하면은 무언가 새 세상도 이루고 새로운 것이 올 거고 새 은혜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망한 거지. 보니까 아니야. 메칼도 없어. 뭐 줏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줏대도 없어. 겁을 먹기 이를 데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겠다는 거야. 그래, 죽을 녀석이면 죽어야지.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럼 내가 죽여주마. 그랬는지도 몰라. 판단해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유다가 예수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거야.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날 위하여 한다고 그럴 거 없어. 날 위해서 너 안 해줘도 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주님이 의미심장한 얘기. 아마 유다와 예수님만 알아들었을 거야. 다른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아마 주님이 유다가 돈전대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가서 숙소를 좀 사라든지 준비하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유다하고 예수님은 지금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거든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야. 그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 됐든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됐든 복음을 위한 일이 됐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십자가 안 지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지. 주님께 십자가 지우는 사람이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요, 숨습니다. 숨어요. 나무 뒤에 숨고 주님이 막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냐? 야, 아담아 어디 있냐? 안 나타나요. 왜? 캥기는 게 있거든. 안 나타나. 숨어요. 그리고 두려워해.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이 너 왜 여기서 있냐? 주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방탕하고 살았으니까 주님, 제가 면목이 있어야지. 이겁니다. 이것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경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주님 따르고 있고 주님 마음에 꼭 드는 대답하고 있고요, 나도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요, 나도 주님 알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건 판단 잘못되신 거예요. 주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멈추셔야 돼요. 이 걸음은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 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난 올바로 믿으려고 그러고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과 내 사고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주님 바라던 일들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정작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야, 임마, 넌 마귀야. 넌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다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넘어뜨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은 여러분도
목회자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뿐이겠어요.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워드려야 할 때도 있어.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복잡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어. 권사님들도 그래.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이라도 엄마 힘내, 철부지에도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말이에요, 그들이 저것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부지들이 말이야, 아빠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쓰러질 지경이야.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는 지가 한 달이 넘었어. 근데 거기다가 염장을 질러대. 그럼 그 가정이 그게 견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서 자식 때문에 딛고 일어섰다는 거야. 자식 때문에. 왜? 저것들이 그래도 저러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불쌍해서, 또 저것들이 신통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고 일어나고 그러고 뒷바라지 하는데 어떤 집들은 어떻게 망가집니까? 자식들이 그거 못해. 물론 부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든든히 서가면 좋은데, 예수님도 넌 나 걸려 넘어지게 하니? 넌 나 넘어지게 하지 마라. 너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 여러분, 목사는 안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걸려 넘어지는 거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아, 목사가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그럼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교육자들도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많아요. 뭐 그래가지고 비윤리적이 됐다, 뭐가 어떻게 이렇게 극단으로만 나가야만이 아니라 목회의 에너지가 쫙쫙쫙쫙 떨어져. 배터리가 말이에요, 새 배터리는 충전을 시켜가지고 오래 가. 근데 낡은 배터리는 충전 계속 시켰는데 한 10분만 통하고 나면 다 방전이 돼. 방전이 다 된다고. 교육자들도 기진맥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 속에 있는 얘기하면 울어. 운다고. 나이 먹은 목사는, 젊은 교육자들. 얼마 전에 사경회 때 제가 사모들 반에 들어가 잠깐 얘기했어요. 1시간 남짓 얘기하는 동안에 다 우는 거야. 다 울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마귀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죄는 안 지어서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초보 단계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사랑하는 신복제자야. 그래서 자기 속에 품에 있었던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꺼내서 주었다고. 그러면 이 녀석이 이걸 가지고 제대로 행세했어야 되잖아요.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그 집에 가서 살아보기를 했어. 문도 한 번 안 열어봤어. 근데 그 열쇠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선생님, 열쇠 준 선생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신혼여행 가서, 우리 오늘 신혼여행 갈 우리 여기 두 사람 나왔는데, 신혼여행 가면 깨가 쏟아질 것 같냐 아니면 싸울 것 같냐? 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신혼여행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다 깨가 쏟아지는 줄 알아. 근데 깨 쏟아지는 게 정상이지만 깨만 쏟아지는 게 아니야. 거기서 뭔가가 삐끗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새 벽두부터 삐끗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잘 빨리 다듬어서 고쳐야 돼. 단추가 여기서 지퍼가 잘못됐으면 빨리 풀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놈을 자꾸 올리기만 해. 나중에 끝까지 다 올려. 여기 가서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신혼여행 가기 전에 교회 온 건 잘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다가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이 넌 나하고 동행했다고, 난 너하고 같이 간 적 없는데 넌 임마 네 길 간 거야? 넌 지금 누구하고 갔다 오고 나하고 갔다 왔다는 거야? 넌 사단하고 마귀하고 같이 갔다 왔네? 그렇게 되면 우리 얼마나 속상해요. 인생의 세월은 다 지나가고 해는 다 지나가고. 바라기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정말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마음속에 잘했다, 너 나하고 같이 있어 든든했어, 좋았어,
하늘나라 가실 때에도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어. 우리 언젠가는 다 헤어지잖아. 그때 그래도 짧았어도 좋았네 이래야지. 오래 살긴 살았는데 나 이 날이 빨리 오길 기다렸는데 진짜 지긋지긋했네. 그러면 되겠어요? 찬송합니다.